그리고 인사합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십니다. 시작.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십니다. 정말 환해지셨습니다. 이런 얼굴로 사십시오. 이렇게 사세요. 한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거의 다 왔는데 엄마 한 번, 아빠 한 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좀 졸지 좀 마. 나 창피해 죽겠어. 또렷하게 얘기하니까 창피하잖아요. 누가 들을까 봐. 조용해. 그리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애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날도 다른 주일과 다름없이 10분 정도를 늦었습니다. 이미 찬양을 끝나고 사도신경을 할 때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자리를 찾아서 앉게 됐어요. 그날도 예외 없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별표에 일어나고 앉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올라왔는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한쪽 귀로 듣고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옷자를 찾아서 교정도 보고, 그리고 설교는 계속 진행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15분 정도 지나는데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창피해서 엄마, 아빠, 그런데도 그냥 계속. 목사님의 톤이 높아지면 눈을 떠보지만 다시 무거워서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지루하다 못해서 이제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도 접고 딱지도 접고, 그리고 쿡쿡 찌르는데도 역시 지그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요금 내고 빨리 가자. 뭐 내고? 요금 내고 빨리 가자. 헌금이 요금인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 말이죠.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사하는 것과 같다. 효녀가, 효부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모님을 찾아서 인사합니다. 감사 인사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 앞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침에 인사를 갖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셔요. 그럼 자연히 내가 기뻐지는 거고 내가 즐거워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복받는 삶은 진정 예배의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만남이고 감사고 회개이며 드림이고
다짐이고 요청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의 제사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다시 시작.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먼저 보면 알아요. 레위기 6장 30절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피는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려지고 그 제물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속죄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피 뿌린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먼저 거룩하게 한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내가 타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다고 빼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볼 일 있다고 빼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태초부터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기 신림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의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큰 교회라면 손님도 많고 축하할 분도 많은데, 우리 교단도 아니고 대학원 동기인데 아주 명석해요.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몇 개씩 있어요. 아주 글을 쓰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안티 다윈이라고 하는 거 한번 쳐보시면 그 사람의 글이 올라올 거예요. 아주 글이 대단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상계동에서 90년도 초반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신림동에 와서 몇 번 이사를 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 1분, 권사 2분.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인천에 사신대요. 개척 멤버래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25, 6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인천에서 상계동까지, 인천에서 신림동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점심 먹고, 그리고 이 사람 설교가 엄청 길어요. 1시간 이상씩 길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점심 먹고 또 1시간 이상씩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야 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 걸릴까요? 오는 시간 1시간 반, 가는 시간 1시간 반, 3시간이죠.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 반 걸려요. 2번 드리면 그것도 3시간이에요. 점심시간 1시간, 4시간이에요. 10시간 가까이 걸려요. 10시간 가까이. 그걸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25주가 넘게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많이 하고 뭐가 아까 성경을 많이 알고 뭐도 아니야. 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것만 봐도 임직할 자격이 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어떤 박해가 있어도, 카타콤에 들어갔어도, 흩어져 있어도, 순교를 당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저기 대전에 있을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추우면 걱정이 됐어요. 오늘 또 몇 사람 시험 들겠구나. 왜? 추워서 안 나오고 비 와서 안 나오고 눈 와서 안 나오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날이 맑으면 걱정돼. 비가 오면 감사해. 갈 데가 없어서 오늘은 많이 나오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예배는 구별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시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입술의 열매라고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요. 찬양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의 깊이를 알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입이 딱 다물고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하는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아니,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면 어떻고 입을 벌리고 크게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입밖에 없는데 왜 못 하시고 계십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수준은, 교회의 영적 수준은 찬양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그럽니다. 찬양대는 잘하는데 회중들이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찬양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돼요. 찬양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만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이 생성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찬송으로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인치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령님, 심판하실 주,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날 거기 참여했는데 앞에 기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조그매요. 우리 카페보다도 작아요. 카페 4분의 1 정도 될까 그래요. 그런데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기념 촬영을, 그래서 앞에 섰더니 아주 예쁜 꼬마 아가씨가 목사님 제가 사진 촬영을 잘못하니까 5번을 찍을 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목사 나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나이가 50인데 애가 생겼어. 그 애야 그 애. 근데 그게 얼마나 똑똑한지요.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1, 2등을 하다가 그리고 한양대학을 하는데 전 학년 전부 다 스칼라십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갔대요. 지금 벌써 4학년이 됐대요. 여러분, 낳아주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50이 돼서 창피하다고 그걸 유산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얼마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 소원만을 아뢰고 소원만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어디에 우선권이 있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 우선권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뒷뜰에 있는 빗자루 좀 갖고 오겠냐? 시골이었던가 보죠. 아유 깜깜해서 무서워. 아니 뭘 무서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아이고 그럼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와주셔. 예수님 너와 함께 가셔. 정말? 정말이지? 아이 그럼 문을 삐끔 열더니 그러더래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종종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려고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어디 있을까요? 도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비극은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풍성한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물고 행복하게 있는 젖먹이 아이처럼 이 만족함을 누리는 예배,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순이 씨를 얼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순이 씨가 중도 입국 자녀 보금자리 마련 자선음악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 보금자리 마련 자선음악회 이런 걸 했는데, 인순이가 노래를 하고 나니까 앵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앵콜. 그래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인순이 씨가 부른 아버지라고 하는 곡이 유명합니다.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도 불렀고요. 그리고 미국 국무성에 공연할 때도 불렀던 이 아버지 노래를.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노래를 하지 않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습니다. 온 회중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아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입이 꽉 닫혀 있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배의 놀라운 축복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이 아픔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 모든 성도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또 있대요. 거룩한 제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제사.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는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입술의 열매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종종 구제 나눔 선행 생색내기 위해서 조금만 하고 금일봉하고 그리고 다 움켜쥐고 누리고만 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법칙이 그랬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모든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뜻을 다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됐어요. 힘을 다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돼요. 목숨 하나로도 돼요. 그런데 다 총동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 예배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꼴불견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뒤집어지지. 이걸 그냥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 생기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뭔 문제가 있을지 저러지.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시는 자로되 죄가 없으시냐고 말씀했던 그분,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어디 아픈 거 부모는 압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의 그 아들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움켜쥐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날 때 어떻게 손을 꽉 쥐고 나오잖아요. 안 뺏기려고. 근데 애들이 손이 얼마나 하기가 힘이 세인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잠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앉아 있었는데 안경을 확 누가 채갔어요. 딱 돌아보는 순간 범인을 발견했어요. 돌도 안 된 어떤 꼬마가 내 안경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너무 꼭 쥐니까 이걸 손을 억지로 펴갖고 안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이라는 게 원래 소유욕, 탐욕, 이기주의,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발전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에 인류의 불행이 오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타파하셨습니다. 자기 몸까지 생명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거를 본받았던 초대교회는 재산도 나누어주고 입으로 또 나눠주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눠줘 가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눠서 슬픔과 아픔이 절감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2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백령도를 갔다 왔는데 백령도에 해병대 사령부 바로 건너편에 목욕탕이 하나 있대요. 아주 멋진 부부가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목욕탕을 하느냐, 이 목욕탕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육군 대위로, 해병 대위로 제대를 하는데 교회가 걱정됐습니다. 부대는 2년에 한 번씩 이동하고 사령관도 왔다 가고 그리고 군목도 왔다가 가는데 이 교회를 누가 지킬까?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가 퇴직금 받아서 그 땅을 사고 목욕탕을 짓고 지금 목욕탕을 경영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월남 갔다 왔습니다. 총상을 입고 죽었는데 시체를 치우다가 시체 치우는 사람들이 꿈틀꿈틀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후송을 했대요. 그래서 몇 번 수술해 갖고 살아났대요. 아니, 가만 뒀으면 죽을 내가 지금 살아나서 내 생명이 있는데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없으니까, 그 감격이 없으니까 사순절도 의미 없고 예배도 별 의미 없고 우리의 삶도 별 의미 없잖아요. 만약에 죽었다 살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덤이 아니겠냔 말이죠. 그 덤으로 주어진 그 생명 어디다 쓸 거냐 말이에요. 선한 행실과 나눔을 위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제사, 구별된 제사,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 나가서 선한 행실과 나눔으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